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냥 우리 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했는데 진짜 고난이 복이 맞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또 우리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내 삶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뭐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이 골프라는 운동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골프는 뭐냐면 때린다 그리고 홀에 넣는다, 이게 제가 아는 골프의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프 공은 울퉁불퉁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울퉁불퉁한 것을 딤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딤플이 있는 공이 멀리 나갈까요? 아니면 맨질맨질한 공이 멀리 나갈까요? 상식적으로 예, 맨질맨질한 게 더 멀리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든 골프공이 다 맨질맨질했대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맨질맨질한 공보다 울퉁불퉁한 이 딩풀이 있는 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이 딩풀이 공기 중에 날아가면서 저항력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골프공은 아예 딤플로만 되어 있는 골프공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왜 싫어하냐면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요. 막 흠집이 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울퉁불퉁한 딤플이 우리 인생을 더 멀리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이 날아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든 싫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언제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이 복 맞습니까? 예. 다시 예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난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요, 고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다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심적으로 큰 부담 가운데 있었어요. 왜 부담 가운데 있었냐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를요? 제사를. 근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를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귀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기대했던 마음들이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아, 나는 자격이 없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런 글을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을 보니까 실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게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탄이 그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막 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바로 그 참소하는 그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잘못한 것을 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화살은 누구한테 갑니까? 사탄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단순히 사탄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야단치십니다. 그리고는
비난과 좌절로 더러워진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죠.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우리 4절 중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할렐루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 제거하다라는 게요, 아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모든 죽음이 그 집에 다 임하는데 문설주에 뭘 바른 집만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때 넘어간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상관없이 그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겠다.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난주까지 정리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한번 더 할까 하다가 기억 안 나실까 봐.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의 요약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은혜로 덮어주시는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 축복이 임한 이후에 여호수아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그를 도왔던 여호와의 천사, 그 천사가 누구였죠?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 덮어주심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펜을 가지고 있으면 펜을 웃으면 이 7절 말씀 밑줄을 쫙 그으시고 별표 뭐 5만 개 하라고 하면 5만 개 빵꾸를 안 뚫으시니까 5개만 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덮임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 꾀지지하고 냄새나는 몸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덮임으로 덮여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 덮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눌림을 당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또 얼마나 심한 무너짐을 경험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의 덮어주심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덮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덮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겨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시 우리가 눌림을 당하지 않고요, 그래야만 다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래야만 다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과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로요, 죄와 싸우는 십자가 용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와 싸우는 십자가 용사입니다. 다시요,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죄와 싸우는 십자가 용사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와 싸우는 십자가 용사예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뭐예요?
십자가의 용사라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 도를 행해.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내 하나님의 도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도, 기린도자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걷고 또 걸음으로 인해서 그 발자국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걷고 또 걸음으로 인해서 그 발자국 자리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단단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민정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민정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색하는 사람이에요. 북한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정찰을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정찰하는 걸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이 촬영으로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지휘관이 한번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말하고, 또 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앞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앞사람의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라. 이걸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지뢰 지역을 지나갈 때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고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갈까요? 왜요? 그렇죠. 잘못하면 지뢰가 팡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밟고 지나간 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색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길만 나 있어요. 그 길만.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다 풀이 자라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따라가는 거죠. 항상 그 자리만 쭉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만 따라 걸으라는 거는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간 승리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는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간 승리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절대로 임의로 가거나 원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규례라는 게요, 우리는 막 율법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 규례는 뭐냐면 파수꾼의 행동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망보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시선을 대상에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규례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이 규례라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걸 바로 규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영적인 용사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만 똑같은 시험, 똑같은 정죄, 똑같은 넘어짐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여러분은 오늘도 분명히 넘어지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고 시험을 받는 지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혀오던 새로운 시험이던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정죄던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넘어짐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넘어졌던 것, 시험 당했던 것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반복된 시험이었고 반복된 정죄였고 반복된 넘어짐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냐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똑같은 대적에게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적에게. 이걸 바꿔 말하면 죽음을 불사할 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지 않으니까 똑같은 대적에게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사가 돼서 치열하게 늘 쉽게 넘어졌던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노예의식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뭐 요 정도 맞는 거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노예근성인데 맞으면 좀 정신 차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아마도 그 당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야사처럼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 위기의 전쟁을 치를 때였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로마와 또 전 유럽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지면 황제의 지위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 주님이 이 황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나를 믿는 나라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너는 내 종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만약 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을 당신에게 바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하나를 딱 주면서 이거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게 뭘까요? 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딱 주면서 이 십자가로 나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전투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의 몸에 그리고 그들이 갖고 나가는 모든 무기에 뭘 그리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그리게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던 그렇게 자꾸만 실패했던 전쟁에서 이 십자가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적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지만 마지막 완벽한 승리하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승리를 가능케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승리케 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 가져가잖아요.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져요. 반드시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손에 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십자가 용사에게 약속된 열매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라고요? 약속된 열매를 기대하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밤늦게 오는 전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술이 한 요만큼 찼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를. 딱 요만큼 차가 저기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화 주셨냐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나요? 화가 나 미쳐버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혀가 꼬부라져. 제가 제대로 흉내를 못 냈는데,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반. 진짜 약간 혀가 꼬부라진 모습으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나요?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했으니까 주일날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있을 때는요, 막 확신이 든대요. 뭐 자기가 뭔가 이길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꾸 이런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담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술 음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해보셨어요? 첫 번째 담은 뭐예요? 예, 담배 안 피겠습니다. 두 번째 음은 뭐예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술이죠. 음은 뭐예요? 예, 음담패설 안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뭐 기도할 때는, 성도들 만날 때는 이게 가능했대요.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언제 깨지느냐, 이 마음들이 딱 화요일 되면 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넘어지고 나서 주일날 또 재충전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화요일날 또 기가 막히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보통 반복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휴, 이까지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막 처음 하다 보니까 막 약이 오르더래요.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고 저한테 맨 정신을 못하고 술이 이만큼 찬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질까? 그러니까 이분만 지는 게 아니고 저도 늘 지더라는 거죠. 분명히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무너질까? 여러분, 왜 자꾸 무너지냐면요, 그 이유는 확실한 결과, 그러니까 확실한 보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에서 자꾸 시험에 무너지고, 왜 우리가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왜 자꾸 맨날 패배하냐면,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실한 결과가 있거든요. 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보상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죄와 싸워 치열한 영적 전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집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과 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다스린다, 지킨다,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일상 전쟁을 해야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있죠. 공부하기 싫은 애들한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걸어야 돼요?
보상을 걸어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의 특별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힘들 때 슬쩍 찾아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책 이외에 늘 제가 살피는 책, 힘들 때마다 보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슴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슴이 천국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이 책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사슴이요 마지막 천국 문 앞에 딱 이르게 돼요.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과 힘든 걸 다 이기고 천국 문 앞에 딱 들어서게 됐는데, 천국 문의 앞에서 천사가 통행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는 통행증이 없어요. 누가 자기에게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가운데 통행증을 준 사람도 없고, 이 통행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수고롭게 왔기 때문에 그 가슴을 치면서 울거든요. 근데 울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등에 짊어지고 있는 가방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거든요. 그 가방에는요 돌밖에 없어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냥 이 전투의 기념 삼아서 넣어두었던, 그래서 순례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자기를 힘들게 했고 무겁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들어있는 이 돌만 들어있는 가방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 생각했던 이 돌들이요 가방을 터는데 뭘로 바뀌어 있어요? 보석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곳에서 주운 것뿐인데, 이 돌들이 가장 아름다운 보화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그게 통행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책의 결론이 저에게 소망의 빛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상이 있구나.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상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으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뭐라고 권면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시와 찔레, 정갈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시, 우리 인생의 찔레, 우리 인생의 정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냐?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장차 이길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군사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확신 갖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상,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들의 말을 우리는 넘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